인사 한번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셨습니까? 서로 인사 나눕니다. 시작.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학교에만 갔다 오면 가방을 던져버리고 공부하고는 담을 쌓고 게임을 하고 TV를 보고 친구들과 놀기만 한다고 합시다. 물론 우리 예명교회의 가정에 속한 우리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그렇게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아 공부 좀 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거지 집에서까지 공부를 하느냐 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들을 볼 때에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이고, 어떻게 되려고. 그 녀석의 앞날이 걱정이 되고, 그 녀석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앞으로의 험한 세상 어떻게 살까? 저 녀석의 앞으로 훗날에 이때를 얼마나 후회할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 확 변해가지고 학교를 갔다 와서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시험이 있을 때만 그것도 마지못해서 벼락치기로 잠깐 보는 둥 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날마다 평상시에 쭉 공부를 합니다. 그런 아들을 볼 때에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물론 불안함도 있겠죠. 그러나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서 미소가 피어나겠죠. 아들에 대한 미래가 소망스럽고 기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명교회가 그러함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만 신앙인의 모습들을 갖추다가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는 완전히 담을 쌓고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를 만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제는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처음에 교회에 나올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무척 당황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 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즉 집에서도 기도하게 되었고 집에서도 말씀을 보게 되었고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릴레이 기도로 인하여서 각 가정에서 기도방을 만들게 되었고 가정 식구들이 자기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성들은 직장에서 이 릴레이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남성 리더들부터 시작했던 이 릴레이 기도가 지금은 리더들을 넘어서 인턴들을 넘어서 각 셀에서 셀마다 셀원들이 함께 같이 릴레이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강력하게 타오르는 불길처럼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각 셀에서 많은 셀들이 지금 릴레이 기도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셀에 속한 한 성도가 자기 셀에서 이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시간에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고 나서 그 느낌을 적은 글이 그 자기들의 이 셀, 카톡 셀방에 올라와 있었는데 제가 그를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방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가장 먼저 눈앞에서 지난 일들이 스쳐가면서 제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나게 하시더군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나의 모습을 우리 셀에서도 요일과 시간을 정해 기도 릴레이를 하자고 리더 집사님이 셀 모임 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교회에서 리더들 중심으로 하는데 왜 셀원들한테까지 불만? 기쁨과 감사, 순종의 마음이 아니라 귀찮고 답답하고 짜증스러운 불순종의 마음이었습니다. 전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싶어서 섬김과 질서의 삶을 무너뜨리고 이런 셀 리더를 만난 복을 발로 차려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보여주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밀어내는 나의 모습,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섬김과 질서의 삶에 순종하는, 그래서 언제나 아멘으로 답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한 성도는 자기 셀에서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자기 차례가 되어서 처음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방에 들어가 무릎을 탁 꿇는데 그 꿇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 마음에 주님의 음성, 네가 그동안 참으로 많이 힘들었었구나 라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는 듯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릴레이 기도 가운데에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지금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릴레이 기도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흘러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바로 이 은혜에서 벗어나는 자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바로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모두가 느끼는 그러한 릴레이 기도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에너지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이 땅에 탄생되었습니까?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이 땅에 열렸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심을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한 120명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각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바로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고 바로 성령이 임한 120명 성도들로부터 이 땅에 교회는 탄생되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성령 하나님의 시대는 바로 이때로부터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이러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 지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며 돌파해 나갔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바로 지금 우리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으로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를 두르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형성되는 만만치 않은 상황과 환경,
위기처럼 느껴지지만 기회로 바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바꿔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고 든든해지기를 원하며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가는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특송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특송을 한 이 하은이네 가족, 뒤에서 열심히 율동을 한 엄마 아빠도 아주 대단하게 잘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길은 바로 이 그룹의 리더 하은이에게 쏠렸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음악에 맞춰서 발 돌아가는 동작 보셨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른 여러 동작은 뒤에 있는 백댄서들에게 딱 맡기고 자기는 임팩트 있게 이 발만 딱 그 대목에서 쫙쫙 발만. 그래서 지금도 눈에 그 조그만 발이 지금 선합니다. 탁 해서 쫙 돌아가는 이 발 모양. 여러분,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잉태했을 때에 만삭이 되어서 마지막 출산하는 날까지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새벽 제단을 쌓는 아이입니다. 기도 속에서 태어난 아이죠. 이 아이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벌써 유튜버로 지금 시작을 유튜버로 등극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주일부터 우리 예배 순서에 들어간 이 말씀 나눔의 시간, 설교 후에 있는 이 적용 질문을 근거로 가족들끼리 말씀 나눔을 하고 그 나눔의 내용을 갖고 통성 기도를 하기로 하였는데, 셀 리더들 통하여서 보고를 들어보니 가족끼리 그렇게 나누고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았다라는 그러한 보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난주일 예배 후에 우리 청년부의 카톡방을 보니 예배 인증샷들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 그 인증샷에 우리 청년들이 만들었다라는 아주 예쁜 헌금함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개성 있게 아주 예쁘고 깜찍하게 이 헌금함들을 만들어서 가정에서 이 헌금 시간에 그걸 이용해서 헌금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데 또한 셀 리더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난 그 전주에 제 설교가 있었는데 그 설교 후에 가정에서 아이들이 헌금함 만드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엄마하고 예쁘게 헌금함을 만들고 이제 헌금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헌금 요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헌금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배가 활기 있고 싱그럽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나 교회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뭘 하자 하면 생각들이 많고 주장들이 많아서 함께 움직여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생각들이 있으나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움직여 나갑니다. 서로가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영차 힘내라 힘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내어서 하나 되어서 전진해 가는 것,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함께 하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영적 질서를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바로 그렇게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는 강력한 영적 파워로 돌파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 아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들어와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알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매. 가장 먼저는 아시코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 주일은 하나님을 알자. 그 다음 주일, 바로 지난 주일이 됩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 제목 뭐였습니까? 너희가 아느냐. 근데 오늘 말씀 뭐죠? 아는 자가 없더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알매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은 예수님의 심령이 어떠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괴로웠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웠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괴로웠을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계시기에 이제 이 밤이 지나고 자신에게 몰아닥칠 이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니 괴로움이 밀려왔다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근본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근본 이유는 사랑 때문에. 사랑. 먼저는 가룟 유다를 향하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가룟 유다, 제자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가 얼마나 후회할지, 그리고 그 다음은 그가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 최후로 마칠지 주님은 아셨어요. 그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 그러므로 심령이 괴로웠다. 심령이 괴로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은 제자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되면 누구만 남게 됩니까? 바로 이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뜻을 이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방금 전까지 했던 게 뭡니까? 뭘 했습니까? 이들이 다툼을 했습니다. 다툼. 누가 더 크냐? 기저귀를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에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우리 다 같이 말씀 요한복음 13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자
누구를 지목해서 한지 몰랐던 제자들은 누구야? 라고 서로 얼굴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누구지? 라고. 그럴 때 성질 급한 베드로. 궁금한 것은 결코 못 견디는 베드로. 이 베드로가 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 곁에 딱 붙어 다니는 제자. 지금도 이 식사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딱 붙어서 지금 식사하고 있는 그 제자. 그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 그 요한을 가리켜서 이 베드로가 머리로 물어봐. 주님께 물어봐.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가 물어봐. 머리짓으로 주님께 물어보라고 한 겁니다. 그 사인을 받은 요한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조용히. 주님,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요한이 예수님에게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 라고 하시면서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분명히 정해졌습니까? 예수님을 팔자. 명확해졌습니다. 누가 예수를 팔 것인가? 바로 이제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자라고 명확하고 분명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은 놔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성격 급한 베드로, 이 베드로는 어떠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합니까? 화가 나서 눈을 부릅뜨고 가룟 유다에게 달려드는 멱살을 잡고 네가 선생님을 배신해? 네가 선생 배반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아마 멱살을 잡고 분노해서 흥분해서 어찌할 줄 방방 떴을 겁니다. 그리고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왔어야 우리가 상상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태도,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제자들 중에 아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분위기는 이러면은 그 자리가 지금 뒤집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난리 나고 뒤집어져야 되는데 너무 차분한 겁니다. 너무 차분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지금 회개를 맡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명절에 쓸, 즉 6월절이 명절이죠. 6월절에 쓸 물건을 사오라고 하신 말로 알아들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평소에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아마 가룟 유다에게 누구 구제 좀 해라 라고 한 것을 너 빨리 가서 해라 라고 하는 말로 알아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제자들은 몰랐을까? 우리는 다 알겠는데. 왜 제자들은 몰랐을까? 너무나도 명확한데. 우리는 다 알겠는데.
제자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뭡니까? 제자들이 있어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사건은 미래적 사건이에요. 미래.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과거적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가 그 후에 어떻게 되고 그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어떠했고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나간 일이었으니까, 과거의 일이었으니까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앞서서 이미 제자들에게 배신에 대한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 있어서는 이게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적인 일이었기에 실감나게 그들에게 와 닿지 않았고 마음에 와 있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못했다. 자, 우리는 종종 어떤 끔찍한 살인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살인 사건, 그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지른 그 범인을 잘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이 사건 후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서 알아보면 그를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맞아요, 그 애는 그러고도 나물 놈이었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아니 그 엄청난 사건에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그 엄청난 사건에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이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아주 친한 친구들이 그 전에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식사를 즐겁게 하다가 한 사람이 그 녀석을 쫙 가리키면서 이 친구 앞으로 엄청난 일을 저질 녀석이야 라고 말을 하면 같이 식사를 하고 있던 친구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도망갈까요? 아니면 너 그러면 안 돼 임마 경찰서에 데려갈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반응이. 여러분, 바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적인 일에 대해서의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의 반응은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아요. 일어나지 않은 미래적인 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이런 반응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그리고 지금도 자기들하고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가룟 유다, 그리고 지금 회개일을 보고 있는 그 가룟 유다, 그가 예수를 배신하고 배반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여기에서 결정적인 것은, 여기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근거로 한 미래를 훨씬 더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까지, 바로 이 순간까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서 있었던 다툼,
예수님께서 왜 그런 다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했을 때, 즉 예수님께서 왕권을 잡았을 때에 누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되는가에 대한 다툼이었어요. 이게 예수님께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권을 잡았을 때 누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되냐, 이것에 대한 다툼을 방금 전에 했던 겁니다. 이 제자들이. 거기에 대한 신경전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찾게 되는 순간 자신들이 누릴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없이 듣고 들었는데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들 안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아는 자가 없더라가 되는 겁니다. 들었는데 수없이 들었는데 아는 자가 없더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수없이 듣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 원합니다. 저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 역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장차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미래적인 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펼쳐질 그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는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실존적인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와 있는가라는 질문. 바로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실감나게 지금 내 삶 가운데 체화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로 따랐었기에 이 땅에서 영광만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누릴 영광과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복만을 우리가 추구하며 따르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 우리들은 똑같다. 말씀을 들어도 모른다.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아는 자가 없더라에 속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자가 없더라에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즉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은 대부분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과 예수님의 삶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그 중심이 영적 세계입니다. 따라서 영적 세계를 모르면, 그래서 표면 겉만 보면 말씀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다. 왜 저러셨는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세계라고 하면 사탄 마귀의 세계도 영적 세계입니다. 이 사탄 마귀의 역사도 영의 세계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 사탄 마귀의 이용을 당하고 사탄 마귀에게 휘둘림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사탄 마귀에 지금 이용을 당하고 있다, 사탄 마귀에 지금 휘둘리고 있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자기는 결코 가룟 유다는 내가 지금 사탄 마귀에 이용을 당하고 있다, 휘둘고 있다,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왜?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사탄 마귀에 이용을 당하고 있는 줄을 몰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 라고 하시고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을 팔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의 마음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팔려고 속으로 마음 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떡을 딱 줬을 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엄청난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찔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찔림이 오면 곧바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곧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왔을 때는 곧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 마귀로 인하여 그 찔림이 무력화되어 버린다. 이런저런 논리와 이론과 이유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용하여 사탄 마귀는 그 찔림을 합리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합리화. 그래서 평안하게 만들어줘 버립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가룟 유다는 마음이 찔림이 있었을 때 곧바로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천연덕스럽게 떡을 받았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떡을 받았습니다. 자기 내면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엄청난 찔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떡을 받았습니다. 그러하니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사탄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서서는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것은 장악되었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장악되어 버렸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올 때는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적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망설이게 되면 사탄 마귀가 무력화시켜버린다. 이런 논리, 저런 논리, 이런 이론, 하나님의 말씀까지 가지고 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회개는 믿음의 여정에서 보석입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보석이에요.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깊이 느끼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회개를 통하여 내가 겸손할 수 있고, 회개를 통하여 내가 낮아질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찔리면 곧바로 망설이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의 중심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중심이 세상에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 아는 자가 없더라의 속에 속하는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시길 원하고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의 삶 가운데 현재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바라보므로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로,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낭망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소망과 희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함께 읽겠습니다. 자, 1번 시작.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고 나서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2번 시작.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합리화시켜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 하십니까? 아니면 회개하십니까? 3번 시작. 일어나지 않은 일, 미래의 일을 내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보려 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근거로 보려 하십니까? 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4명의 가족들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는 장소는 각자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는 마음은 동일한 마음이오니 오 하나님, 하늘 여시고 동일하게 은혜 내려주셔서 가정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소망과 희망만이 각 가정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며 내가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보호하여 주시사 생명싸개로 쌓아주셔서 결코 전염병으로 병드는 자 없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의 이 어려운 시기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진데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출구를 보여주셔서 주님 손 붙잡고 이 어려운 터널들을 통과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 환자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그 암덩어리들의 몸에서 온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들의 몸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 마귀가 쫓겨가게 해주시고 썩어가는 모든 세포들의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며 암세포는 온전히 사라지고 건강한 세포로 그 자리가 되신 채 오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서 일어나는 일이 있게 해주시고 회복되는 일이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결코 주님을 따르며 섬겨가는 일에 있어 세상의 영광 바라보며 사는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만을 보며 살아가는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성령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영의 눈으로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일로도 마음 무거워 절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과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 영광이 아닌 주님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주어진 것들만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고, 보이는 것들만 보며 살지 아니하고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에게 영광스러운 구속의 역사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